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안마만 할게요. 안마만 할게요. 우리 IM 그라운드 게임 알지 얘들아? IM 그라운드 그래 한번 해주세요. 얘들한테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한 번 더.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시작 사랑 용서 사랑 사랑 용서 사랑 겹쳐 인사하기 안녕 형사하기 먼저 잘해낼 거라고 믿어하기 용서하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니까 사랑하기 널 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할게 넘겨줄게 널 사랑해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인사 용서 사랑 인사 용서 우리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기 먼저 잘해낼 거다 믿어 하기를 잘하 누구나 실수하니까 사랑하기 널 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할게 섬겨줄게 널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사랑을 전할래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할래 네 앉으세요. 네 찬송이 나와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추동무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동무가 옳은 말씀을 오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 내내 옳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슬플 때 기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빨리 하다 보니까 찬송이도 기도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 박자와 리듬을 지금 빠져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돼요. 고마워요. 저도 빨리 해요? 자, 오케이. 자,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자,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 다 찾았나요? 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천천히 초등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다 성경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엘리야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고 잘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자,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산소, 자, 산소, 물, 음식, 돈, 물, 음식, 또 도시, 어? 도시, 뭐라고? 집, 집, 옷, 옷, 지구, 지구, 친구, 친구. 오, 친구 누구야? 오, 부모님. 친구 많아? 아니요? 은하계, 밀키웨이, 태양, 자, 플러스. 오,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상 이상이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이상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에 쓰지 못한 더 많은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 보려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이 질문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교회, 성경책, 연필, 헌금. 헌금이 필요해요? 헌금 필요해? 헌금은 굳이 없어도 되잖아. 그렇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혜,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요. 가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기에는 왜 여기 있는 건 안 찾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오트가. 아,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네. 기본인데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네. 똑똑하네요. 지난주부터 왜 똑똑하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좀 낯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산소, 돈, 물, 음식, 지구, 친구, 은하계 등등등 많은 것이 있는 게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 성경책, 헌금, 지혜, 천국 등등등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딱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 신앙이 뭐예요? 무언가를 믿는 것. 근데 그 믿는 게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좀 주목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지켰던, 그리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바라보았던 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그 구약 인물 말씀 나눌 때도 잠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엘리야 어떤 인물일까요?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다. 뭐요? 그 바알 지파들인가? 그 사람들이랑 싸웠다. 없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거. 비. 또 죽었다. 너도? 고통 없이 죽었다. 고통 없이 죽었다. 오, 좀 더 철학적이에요. 또 엘리야. 시기. 서우야, 엘리야 뭐가 있을까? 엘리야 어떤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도이. 오! 한빈이 뭐라 했어? 그렇지. 오, 똑똑해요. 이상하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엘리야를 설명할 때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과 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지명이에요. 지명.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엘리야는 서울에 사는 광주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이게 사실 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끝이에요. 뭐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고 이런 설명조차 없이 그냥 단순하게 평범한, 이렇다 저렇다 할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여러분, 길르앗 우거하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을 들을 때, 오, 엘리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과천에 사는 이류원, 이런 거랑 다름없어요. 특별해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뭐 특별한 게 전혀 기대되지 않죠. 이런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크게 특별한 것이 기대되지 않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조금 특별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시. 왜 특별한 시대였냐? 살펴봅시다. AD 900. 자, 엘리야가 살았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강하고 부자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아합. 오. 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오. 자,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 맞추는 퀴즈는 절대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카시야. 자, 여러분. 카시야. 좀 더 해볼게요.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에 쉬운 나라였을까요? 어려운 나라였을까요?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주 어려운 나라였죠. 왜냐하면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고, 단순히 이걸 섬기는 것을 떠나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절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잘 돌볼 수 있는 제사장들도 세웠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합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설명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2등이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악한 일을 하는데 1등. 악한 일을 하는데 1등인 사람이 바로 아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이 아합을 악한 일에 1등한 사람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딜 가나 바알과 아세라가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 이야기, 아세라 이야기만
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은요 원래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나라를 만든 민족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빼면 이스라엘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올바른 방향인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존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하면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옆 동네가 아니죠. 같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세워놓고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차려놓고 농사 짓다가 가서 절하고 가축 키우다가 가서 절하고 이걸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처럼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데 우리랑 다르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따르네? 뭔가를 섬기네? 그것을 계속 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저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우리의 가축이 불어나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점점점 가깝게 간 거죠. 그 결과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북이스라엘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합시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거를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 나라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가득.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시나요? 엘리야를 부르시죠. 근데 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굉장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혼자서도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길르앗에 사는 기셉 사람 엘리야 끝. 그냥 평범한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나요?
북이스라엘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로 나아간 엘리야, 누구를 만났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하, 누구예요? 왕이죠. 왕은 누구예요? 왕 하면 특징이 뭐예요? 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 반대로 엘리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엘리야가 아합 왕, 힘을 가진 아합 왕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힘이 없는데 내 앞에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도망가고 싶고 두렵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치? 굳이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엘리야는 힘을,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진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엘리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 아합 왕에게 한 고백이에요. 고백, 입술의 고백의 신앙. 첫 번째, 엘리야는 무슨 신앙을 고백했을까?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러분, 엘리야의 첫 번째 고백은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요. 자, 여기서 엘리야의 고백에서 지금부터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이 고백에서 이상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반말을 써요. 땡.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추리할 수 있는데 땡. 자,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보여요. 눈을 뜨세요. 아니 보면 다른 뭐? 띄어쓰기야. 글씨가 이상해요. 얼굴 이상하고요? 아니요. 여호와가 자,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상한 점을 찾고 있는 거는 다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건 없어요. 없는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에서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끄덕끄덕. 정상이구나. 근데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야, 니네가 섬기고 니네가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이야, 가짜 신이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엘리야가 혼잣말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 야, 니네 바알 섬겨? 니네 아세라 섬겨?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니네 신과, 니네가 따르는 니네 신과 내가 믿는 내 신 한번 두고 보자. 이 전쟁 선포와 다름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는데, 아합 왕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만 내 눈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바로 명령을 해서 야, 쟤 죽여! 라고 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근데 평범한 엘리야가 이 아방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크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고백합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 구석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니네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죽은 존재야. 너네 지금 죽은 존재를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는 이 사실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바알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요? 자, 이렇게 써있죠.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안 온다? 9년 동안 비와 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뭔 소리야? 비가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비가 안 온다. 가뭄이 계속 올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협박. 엘리야 협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비와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가득 찬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너네 틀린 거야 라는 것을 공격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가축을 키웠을 때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많이 새끼를 낳아서 더 많이 번성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우리에게 내려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줘서 가축들이 그 이슬과 비를 먹고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참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한번 지켜봐봐.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네는 바알과 아세라 덕분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사는 거야. 그거 똑똑히 기억해야 해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뒤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비가 안 와서 서로의 신에게 기도해보자. 누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지, 누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는지 한번 진짜 대결해보자 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엘리야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나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봅시다. 한 단어로 정리해봅시다. 엘리야가 보여준 신앙, 어떤 신앙이었어요? 공격? 써 있어요. 신앙? 고백? 하나만 해, 하나만. 고백!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의 신앙.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혼자 마음속에만 가지고 나 그렇게 알고 있어. 내 지식만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네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니도 고백하고 쟤도 고백하고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애 다 고백하는 상황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야?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엘리야의 고백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고백은 자 교회 안에서만 혹은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만 하는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학원,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 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고백은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엘리야를 따라해 봅시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으로도 우리는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 학원 가서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저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못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못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말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기도. 삶으로 나타나요. 기도 안 해도 옆에서 딱 봤을 때 학교에서 윤성이를 딱 친구들이 봤어. 윤성이를 딱 봤는데 쟤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윤성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윤성이가 진짜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손들고 막 고백으로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학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나도 하게. 뺏어. 양보 안 해. 함께 안 놀아. 욕해. 손가락질해. 주먹으로 톡톡 치면서 막 놀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의 행동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기 예배 때 내 신앙의 고백을, 내 신앙의 행동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나가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누가 찬송이가 기도했죠. 속사포로 기도했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할 때 진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아직 방학인가요? 학교 가고 싶나요? 그러면 학교 안 갈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뭐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그 시간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신앙,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플러스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주마다 외우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오늘 좀 긴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저보고 외우라 해도 못 외울 것 같지만. 젤리 줘요. 젤리요? 젤리는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돼요. 아니면 젤리 외워요. 너네 저기 반 아니잖아. 너네도 외울래 젤리 줄게? 얘나 공짜로 줘요. 얘네 공짜로 줘. 그럼 공짜로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앞을 보면서 엘리야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모두 준비한 헌금 잘했나요? 안 한 친구 깜빡 잊고 못했다?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다 끝나고 하세요. 시간 많아요. 두 눈을 감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